13. 우암품.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셨다. 그때 성안에 나이 80 먹은 어떤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재물이 수없이 많았으나 그의 사람됨이 완고하고 미련하며 인색하고 탐욕이 많아 교하기 어려웠다. 도덕을 알지도 못하고 무상함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집 짓기를 좋아하여 앞에는 사랑채를 짓고 뒤에는 별당을 지었으며 시원한 다락과 따뜻한 방을 만들고 동서 양쪽으로는 수십 칸의 행랑을 지었다. 다만 뒤째 별당의 앞차양을 아직 마치지 못했을 뿐이었는데 그 바라문은 항상 직접 그 공사를 경영하면서 온갖 일을 지휘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토의 눈으로 그 노인이 그날이 다하기 전에 죽을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한창 바삐 돌아다니느라 몸은 여위고 힘은 다 빠져 정신이 없었으니 매우 가엾은 일이었다. 부처님께서 아난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가서 그를 위로하셨다. 노인장, 얼마나 고생스럽소? 지금 이 집들을 이렇게 지어 누가 살려고 하는 것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앞 사랑제에서는 손님을 대접하고 뒤째 별당에서는 내가 살고 동서 양쪽의 행랑에서는 자식과 종들을 살게 하고 또 재물을 보관할 것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다락에 오르고 겨울에는 따뜻한 방에 들어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노인장의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들었는데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늦었소. 마침 생사와 관련된 중요한 개송이 있어 일러주고 싶었는데 잠깐 일을 멈추고 같이 앉아 이야기할 수 없겠소? 그가 대답하였다. 지금 한창 바빠 앉아서 이야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뒷날 다시 오시면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송이 있다 하셨으니 그 개송이나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세존께서는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 공연히 허덕이누나. 나라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니 자식과 재물을 무엇 때문에 걱정하리.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어리석은 사람 미리 걱정 많건만 다가오는 변고는 알지 못하네.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자신을 두고 지혜롭다 하나니 어리석은데 뛰어나게 지혜롭다 말하면 그야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네. 그 바라문이 말하였다. 이 개송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바쁘니 뒤에 와서 다시 얘기를 나눕시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를 문내 가엾게 여기시면서 그곳을 떠나셨다. 그 뒤로 그 노인은 손수 석가래를 올리다가 석가래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치는 바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마쳤다. 그 집안에서 퍼져나오는 슬픈 울음소리는 온 이웃에 진동하였다. 부처님께서 아직 멀리 가시기 전에 그런 변이 생긴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시다가 그 마을 어귀에서 수십 명의 범주를 만나셨다. 그들은 다가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디서 오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죽은 노인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설법하였으나 그는 부처의 말을 믿지 않고 무상함을 알지 못하다가 지금 갑자기 저승으로 갔다. 부처님께서 그 범주들을 위하여 개송의 이치를 다시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 개송을 듣고 기뻐하며 곧 도적을 증득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다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국자로 국맛을 보는 것 같아 아무리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더라도 오히려 바른 법을 알지 못하네. 명한 이가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하루 음식 맛을 보는 것 같아 아무리 잠깐 동안 친하게 지냈더라도 곧 참다운 도의 뜻을 깨닫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베푸는 보시는 그 몸에 근심을 불러오나니 유쾌한 마음으로 악을 짓다가 스스로 무거운 재앙을 부른다.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한 뒤에는 물러나 뉘우치고 안타까워하면서 온 얼굴에 눈물을 흘리나니 묵은 습관에서 비롯된 과보이다. 그때 모든 범주들은 다시 이 개송을 듣고 신심이 더욱 돈독해져 부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극고독정사에 계시면서 여러 하늘과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바산이광에게 과부가 된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을 금강이라 하였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아직 재혼하지 못했으므로 그 부모가 매우 가엾게 여겨 특별히 궁을 짓고 아주 좋은 방을 만들어주고는 500명의 기녀를 주어 즐기게 하였다. 그 기녀들 가운데 늙은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을 도승이라 하였다. 그는 항상 시장에 나가 연지와 분과 향과 꽃을 사오곤 하였는데 마침 수많은 남녀 대중들이 각기 향과 꽃을 가지고 성을 나가는 것을 보고 곧 그들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3계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두 열반을 얻게 하십니다. 도승은 그 말을 듣고 마음으로 매우 기뻐하며 스스로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늙은 나이에 부처님을 뵙게 된 것은 전생의 복이다. 그리고는 곧 향을 살 돈을 떼어 가지고 가서 좋은 꽃을 사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따라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한 뒤 한쪽에 물러서서 꽃을 흩뿌리고 향을 사르고 일심으로 법을 들었다. 절에서 나와 다시 시장을 지나다가 향을 샀는데 설법을 들은 공덕과 전생에 지은 업의 힘으로 그 향은 더욱 냄새가 짙었고 그 양도 평상시보다 곱절이나 많았다. 그러나 집에서는 늦게 돌아왔다 하여 모두들 꾸짖자 도승은 돌을 받들어 그 사실대로 말하였다. 이 세상에 거룩한 스승님께서 계시는데 3계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 위없는 법북을 울려 삼천세계를 진동시키며 그 법을 듣는 사람이 한량없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 그 법을 듣다가 그만 늦어졌습니다. 금강의 무리들은 부처님 법의 이치가 깊고 미묘하여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한편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스스로 탄식하였다. 우리들은 무슨 죄로 그 법을 듣지 못했는가? 그리고는 도승에게 말하였다. 시험삼아 우리를 위해 그 법을 설명해다오. 도승이 말했다. 몸은 천하고 입은 더러워 감히 그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부처님께 가서 여쭤본 뒤에 분보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의 무리들은 곧 도승을 보내면서 다시 부탁하였다. 설법하는 의식까지 자세히 알아가지고 오라. 그런데 도승이 미처 돌아오기 전에 금강의 시녀가 중간뜰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모습은 마치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와 같았다. 부처님께서 도승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가서 설법하면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설법하는 의식은 먼저 높은 자리를 만들어라. 도승은 분부를 받고 돌아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대중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각자 옷 한 벌씩을 벗어 쌓아 높은 자리를 만들었다. 도승이 목욕한 뒤 부처님의 위심력을 받들어 이치에 맞게 설법하자 금강의 무리 500명은 의심이 풀리고 죄악이 사라져 모두 수다원도를 증득하였다. 그러나 그 설법이 너무 훌륭하였기 때문에 그만 모르는 사이에 불이 일어나 모두 한꺼번에 타 죽어 곧 천상에 가서 태어났다. 왕은 사람들을 데리고 불을 끄려고 왔다가 그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시체들을 수습해 관에 넣어 장사를 치른 뒤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물러나 평범한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왕은 합장하고 아뢰었다. 뜻밖의 화재가 일어나 제 딸 금강과 많은 사람들이 불행히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그들은 무슨 죄로 그런 화재를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존께서 아직 듣지 못한 그 인연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어느 세상에 바라네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장자의 부인이 500명의 시녀들을 데리고 성 밖에 나가 큰 제사를 지냈는데 그 법이 매우 삼엄하여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은 그 곁에 얼씬도 하지 못했고 만일 그 곁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이가 가깝거나 멀거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불 속에 집어던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에는 가라라는 벽지불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 살면서 날마다 새벽이면 마을에 내려가 걸식하고 잠물면 산으로 돌아가곤 했었는데 그날도 그는 걸식하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마침 제사 지내는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부인은 그를 보자 매우 화를 내며 가라를 붙잡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가라는 온몸이 불에 타면서도 곧 신통을 나타내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고 여러 여자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땅에 꿇어앉아 머리를 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저희 여자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아라한을 몰라보고 신령스런 분을 함부로 욕보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니 허물과 죄악이 산처럼 무겁습니다. 원컨대 거룩한 그 덕을 드리워
이 중한 재앙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그 소리를 따라 이내 내려와 열반에 들었고 여러 여자들은 거기에 탑을 세우고 사리를 만들어 공영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대왕을 위해 개송을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재앙이 따라와 제 몸을 태우고 그 죄는 마침내 불꽃처럼 왕성하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바라는 것이 고통받을 일 아니라 하다가 재앙의 땅에 떨어지게 되어서야 비로소 나쁜 일이었음을 깨닫느니라.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그 장자의 부인은 바로 지금 대왕의 딸 금강이고 500명의 시녀들은 바로 지금의 저도승 등 500명의 기녀들입니다. 죄와 복은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결코 나타나지 않는 일이 없고 선과 악이 사람을 따르는 것은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하시자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높고 낮은 벼슬아치들은 모두 믿고 단복하고 기뻐하면서 삼존께 귀의하고 5가지 계율을 받고는 곧 도적을 증득하였다.